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학과 사상은 전도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도서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형통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교훈도 강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하는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내 발을 삼가라. 즉, 내 걸음걸이를 조심하라. 이런 말입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왕 앞에서 신하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고 또 뒤로 물러나는지 등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치면서 발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왕에 대한 존경과 위엄과 권위를 인정하는 경외심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가짐뿐만 아니라 말가짐, 말을 조심해야 함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법이죠. 단어를 고를 때, 문장을 표현할 때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맹세하는 일, 서원하는 일에 대하여 신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다급하면 맹세도 하고 약속들도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자기 입으로 한번 내뱉은 말은 허공에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미래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맹세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허언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전도자는 재물, 부요함, 풍요에 대하여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은과 풍요 그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 은을 사랑하는 것, 풍요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헛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라는 말 잘 아시죠?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편리함 자체만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확보하는 것, 유지하는 것, 엄청난 수고와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질을 넉넉히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래서 물질에 끌려간다면 물질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오히려 함정에 빠져들어서 참다운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인격이 말살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래서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졸부들의 이야기를 가끔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필요한 것이지만 재물의 속성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재물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자신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답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뿐이죠. 어떻게 사용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누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능히 누린다, 넉넉히 누린다. 물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에 쫓겨다니는 삶, 물질을 따라다니는 삶, 물질을 떠받들면서 사는 삶,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니랍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성실하게 지혜롭게 수고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풍요이고 편리함이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그 수고의 대가를 받고 그 대가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좋은 역할,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10절 말씀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니 인생살이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기쁨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기뻐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온갖 걱정과 염려와 근심, 집착에서 비롯된 불안과 시기와 질투, 싸움, 이런 것들로 인하여 행복하지 못한 삶,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말씀은 기쁨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가볍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염려가 되는 것이며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순 없나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이다. 이렇게 선포해 보시면 어떤가요? 여러분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것,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십시오. 진실하되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